초대교회 시대의 마귀는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핍박으로 기독교회를 박멸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도 사단은 네로 황제를 부추겨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성장해갔고 복음은 더욱 전 세계를 향하여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마귀는 기독교를 가장한,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가장한, 그리고 기독교 신자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행동을 하는 유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습은 양인데, 모습은 교회인데, 모습은 신자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양의 말이 아닌 염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절에서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판단할, 그리고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들을 판단할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주어졌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속한 말들, 세상에 속한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된 사상들을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만난 가장 큰 난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판단할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포용적이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상의 기초에서 대한민국 도시 한복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진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미혹의 영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한 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상을 교회가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신자, 대단히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희생시킬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광고한 바와 같이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에 분별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이단 신앙에 대한 분별과 정통 신앙의 차이점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함께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생받은 참된 신자는 세상의 영들이, 즉 세상의 사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즉 구분하고 구별해낼 줄 아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인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무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리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교회 공동체를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 너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 교회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자들, 즉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다른 교인들을 유혹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분리주의자들의 영들을 가진 자들을 다 믿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 4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 벨직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있는 반면 거짓된 교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교회를 거짓된 교회로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 영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들을 의미하지 않고 이 영들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하는 영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또 신약의 사도들은 언제나 예외가 없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사들은 언제든지 악령을 힘입어 말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과 교훈이 유행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교훈한 것이죠. 영들의 교훈 가운데는 믿을 만한 것이 있는 반면 믿지 못할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영들이 바로 믿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비단 사도 요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 왕은 시리아와의 전투를 위해서 400명의 궁정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한 명 미가 선지자에게만 물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합 왕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미가의 예언은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400명의 궁정 선지자의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영들이 옳은 것인가, 어떤 사상들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기준은 바로 그 예언이 참으로 성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도 아주 이따금씩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그것은 진실이란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만적인 성취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인 자신을 교만하게 숭배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사상과 교훈들을, 즉 영들을 분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들이 성취되는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성격이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는지 등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험해야 합니다. 실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21세기의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대한 성경의 교리, 천지창조의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성육신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세속 철학들, 세상의 사조들, 믿음의 종교를 행위의 종교, 윤리의 종교, 도덕의 종교로 바꾸려고 하는 거짓 사상가들, 여러분, 이런 교훈들이 역시 오늘날 우리가 만난 21세기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적실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다가 혹시 사이비 이단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이비 이단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던 것을 경험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를 필두로 해서 사이비 이단 종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우리 모임에 가서 신령한 공부를 좀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모임에 와서 그림 검사, 성격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우리 모임에 와서 배워보십시오. 성경에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인에 당신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당할 겁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배워보시겠습니까? 뭐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깊이 박힌 믿음의 생활을 한 신자들은 딱 들어만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훅 들어오는 이런 이단자들의 말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이런 사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참되게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분별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사상과 참 사상,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말,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구분해야 할지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 내 정통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것을 배격하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 영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셨음을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한 이단 중에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도케티스머스라고 하는 이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사람일 수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보인 것은 그저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가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나타났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가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상으로 고난받으셨고 가상으로 죽으신 것이지 실제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매우 그럴듯하고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에 납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매우 어울릴 법한 말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로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신성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역사 속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역사적 인성을 지니신 독생자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교리는 가연서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저는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굳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교리요, 그것이 정확히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누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직 중생받은 신자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자만이 진짜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매력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그들이 부인한다면 그들은 다만 거짓 선지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이런 교리들이 사이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참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우리가 얼마나 정통해 있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관한 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굳이 맛보고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단의 소굴로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하시는 용감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용감한 것도 아닙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맛본 신자는 잘못된 것을 듣기만 해도 거의 자동적으로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비춰보고 지폐를 기울여보고 그 지폐를 만져보면서 위조 지폐를 구분해 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진짜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감촉이며 어떤 문양인지를 그 진짜 지폐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들을, 비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무례하고 과격한 어떤 언론인 목사가 한국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사님들, 사상가들, 설교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의 사상도 불건전하다, 비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저에게 이렇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변호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7세기 여러분이 이미 책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역사적인 이단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하면서 그 이단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그 이단 사상들을 격퇴하고 기독교 신앙의 칭의 교리를 정립했던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 사상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저를 변호하겠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교리, 칭의의 교리,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교리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변호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 정통 기독교 교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단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통 기독교회에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신실한 교사인 목사를 통하여 참된 기독교 정통 교리를 꾸준히 배운 신자들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이나 교회가 신천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흔들리고 분열되는 것은 성도들이 목사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쉽게 분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일, 그런 교리를 공부하는 일,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들과 같은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을 가르치지 않고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 그 교리의 신비함과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교리,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교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 칭의의 교리, 그리고 성화와의 관계, 보편교회와 지상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구분,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교리,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은 무엇이고 낙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종말론에 관한 교리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닌 다시 지성적 신앙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참되게 분별하는 신자만이 진정한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4절과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들어가다 하시니라. 그들은 세상의 속함으로 세상의 속한 것을 안해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4절, 5절, 6절에서 진짜 신자들이 영들을 다 믿지 않고 시험하여 이긴 자들의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진짜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들아.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짜 신자들인 자녀들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저들은 거짓 선지자를 이긴 자들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가짜 신자를 이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떤 육체적 싸움이나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진짜 신자를 속이고 유혹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승리했는가? 영들을 다 믿지 않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이겼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신자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지적인 거인들이었고 정말 달변가들이었고 정말 설득력이 있었고 정말 말들을 잘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조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가짜 신자는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자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소속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 결과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아닙니다. 저들의 목적은 그들의 이익이요,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세속적인 말을 합니다. 세속적 철학을 전파합니다. 주장합니다.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서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저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려 27년 전에 1992년 10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하는데 27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한단 말입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이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1992년 10월 30일 자정에.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재산을 다 팔고 집을 팔고 그 교회에다가 그 이단 사이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다 바치고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풀려나서 이답게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답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서는 결코 그가 참된 목사인지 신자인지 교회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언제나 양의 탈을 쓰고 가장하여 말하는 이리를 조심하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이 교회 공적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되고 사도로 임명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교회의 참된 교사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 말씀을 변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구원의 길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조상제사도 드려도 되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우상에게 절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을 참되게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살인을 저지르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도의 말을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만과 유혹과 구분되는 신적인 영감, 즉 하나님의 영감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믿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의 교사인 목사가 이런 설교와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부지런하게 설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인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며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참된 교사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진정한 신자는 그런 교사를 귀히 여기며 그의 가르침을 통해 이단을 참되게 분별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리들을 참되게 가르치려는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리들을 목숨을 걸고 수호하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실하고 참된 목사들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교회는 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 목사와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들과 정신들과 사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성경적으로 옳은지 교리적으로 분별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시는데 진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